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친구들?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만큼 예배도 신나고 즐겁고 집중해서 드릴 수 있죠? 네. 자, 사도신경 큰 소리로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샬롬. 이번 주도 함께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게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급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모두 신나게 따라할 준비 되었나요? 예수 세상에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예수 세상에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어두운 내 눈을 밝히시며 빛으로 내 맘 열어주시는 세상의 소망 오직 예수 날 구원하신 이름 우리 예수 세상에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다시 한번 예수 세상에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어두운 내 눈을 밝히시며 빛으로 내 맘 열어주시는 세상의 소망 오직 예수 날 구원하신 이름 우리 예수 세상에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다시 한번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우리 신나게 뛰면서 우리 그 빛은 그 빛은 숨길 수 없죠. 그 빛은 감출 수 없죠. 그 빛은 그 빛은 숨길 수 없죠. 그 빛은 감출 수 없죠. 그 빛은 숨길 수 없죠. 그 빛은 감출 수 없죠. 그 빛은 숨길 수 없죠. 그 빛은 감출 수 없죠. 우리 신나게 예수 세상에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예수 세상에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예수 세상에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나를 비추시네. 나를 비추시네. 나를 비추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함께 따따따 따르라 찬양할게요. 준비됐나요? 따따따 따르라 예예예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와보라 와와와와 보라 나나
다시 한번 따르라. 따따따따르라 예예예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와보라. 와와와와보라 나나나 나에게 나를 잘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오늘도 오늘도 네네네 내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나나 부를 때 네네네 순종해요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갈래요 안에 예수님 한 번만 따라가는 우리 연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따따따르라 예예예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와보라. 와와와와보라 나나나 나에게 나를 잘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르라. 따따따따르라 예예예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와와와와보라 나나나 나에게 나를 잘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오늘도 오늘도 네네네 내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나나 부를 때 네네네 순종해요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갈래요 오늘도 오늘도 네네네 내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나나 부를 나나나 때 부를 때 네네네 순종해요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갈래요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갈래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갈래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은 가슴 위에 올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며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며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살아가리. 아멘.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인연부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와, 우리 친구들 역시 우리 유년부 친구들답게 너무나도 찬양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예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생님이 봤을 때 와, 이 친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너무 열심히 올려드린 것 같아요 하는 친구 3명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친구는 효준이. 네, 효준이 앞에 나와서 달란트 받아가세요. 그리고 라인이 나와서 앞에서 달란트 받아가시고, 네, 그 다음에 아인이. 네, 아인이 뒤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눈 감고 가슴 위에 손 올리고 너무 잘 불러줬어요. 네, 우리 세 친구도 너무나도 잘했고 또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했고 기회는 언제든 있으니 여러분 예배 열심히 오늘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축복송 나누며 서로를 축복할게요. 네, 모두 준비됐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우리 함께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을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새 10월이 되어 시원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을 한 걸음 더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속에는 은혜를 우리의 머릿속에 지혜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단랑트 시장을 여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물건을 구매하여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자, 10월달, 네, 10월달 말씀 암송 시간이에요. 지금 오늘 못 보던 친구들도 있고 한데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 암송 이번 달에 하게 됐는데 약간 처음 본 친구들도 있고 해서 부끄럽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자, 오늘 이번 달 말씀 아는 사람, 말씀 식방으로. 모르지 어렵지. 자, 알아요? 네, 10월달 말씀이에요. 고마워요. 맞죠? 10월달 말씀 보여주세요. 이번 달 말씀은 아니요, 노래 말고 그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10월달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이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오늘 이런 그 행사 달란트 잔치 이런 하는 것처럼 추수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추수감사절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이
획득한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저 구절을 가지고 어떤 율동이 진행되는지 한 구절 한 구절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는 어떻게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가 누구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는데 거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보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렇게 쉽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해서 내가는 누구?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게 이제 국어전에서는 국어전? 아니요, 예전에는 저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칭하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머리에 이렇게 축복하듯이 구원을 보이리,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율동이 어렵진 않아요. 우리 노래 들으면서 선생님 따라서 한번 10월달 말씀 해보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새로운 친구가 있어서 얘기 한번 하면, 자, 할렐루야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하면 네, 그럽시다 라는 찬양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양준모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준비된 선교사 디모데이고요. 여러분들은 네, 넘어갑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배울 거예요. 사도행전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책의 행을 찾아주면 되고요. 맨 뒷장에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화면에 있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빨간 색깔 신약 뒷부분에 막, 눅, 그 다음에 요행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에서 16장을 펴주시면 됩니다. 10월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배우려고 합니다. 좋아요. 옆에 사람이 찾아줘도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해요.
자, 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손 들어볼까요? 네, 몇 명 더 있군요. 얼른 찾아볼게요. 아, 그래요? 다음엔 성경책을 가져오자, 예인이 그러면. 다음에는 라빈이도 가져오자 그러면. 그래요. 다음에는 챙겨와요. 성경책 갖고 다니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절. 자,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그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자, 10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를 넘어서 한 가지의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주제는 무엇이냐? 선교입니다. 자, 여러분 선교가 뭘까요? 선교. 선교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거예요. 이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선교가 뭔가요? 또 손든 친구들. 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감사합니다. 또 있나요? 네, 예인이. 선교는 선교사예요. 감사합니다. 네, 리니.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감사합니다. 네, 또 있나요? 여러분들의 제목 너무나도 좋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전도님 따라서 선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 감사합니다. 선교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인데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복음을 전하는 준비 과정 그리고 전하는 과정 그리고 이후 전하는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과정들을 포함하는 거대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교라는 거대한 단어를 우리가 한 달 동안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선교와 관련된 영상 하나를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영상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틀어주세요, 영상. 뭘 봤어요, 여러분? 사람들 봤죠? 12돌도 봤어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는데 로잔 대회라는 명칭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상에서는 보면 200개국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품고 이제 다시 다짐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이야기한 시간이 바로 이 주제였어요. 자, 로잔 대회의 주제가 있었어요. 주제가 뭔지 기억나는 사람? 선교인데 어떤 주제였냐?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해서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온누리 교회도 이 대회에 참여하며 이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게요.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자, 이 뜻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 매일 붙어있는 요 내용이에요.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이 내용을 이제 쉽게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인연부 친구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배할 시기가 왔습니다. 언제인가요? 바로 지금이죠. 누구에게 이 시기가 왔나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기가 왔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10년, 20년, 여러분들의 30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한 번일까요? 두 번일까요? 한 번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루는, 여러분들의 삶은 딱 한 번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하루의 인생, 하루의 삶을 살 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고, 성경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이야기하냐? 선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계속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을 전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할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며 더 열심히 배우고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를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선교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죠. 선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알게 된 우리에게도 이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합니다. 표 그대로 우리가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할 시기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용감하게 전하기 원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용기가 없다면 용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전하지 못했다면 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마음을 품고 우리 선교에 대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1월에 외웠던 암송 말씀이에요. 음악도 기억나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전체적인 올해의 주제였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나아갔죠. 그래서 첫날 그 1월 1일 되는 첫날 전도사님이 이 그림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에 대해서 알려줬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님. 네,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구원자인 예수님이고, 담대함을 설명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용기 있게 쓰러뜨렸던 것처럼 담대하게였고, 자, 증인에 대한 이야기로 저 이야기가 멧돼지 얘기를 했었었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저 뒤에 순교자 기념관 길을 올라갈 때 웬 이제 강아지 사냥개 3마리와 함께 이렇게 엽총을 맨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에게, 자, 저기에 멧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하면은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거를 이야기했고,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할 것을 우리가 다짐하고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장 8절 말씀.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암송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두고 승천하실 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승천하셨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자, 이 말씀 1장 8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 되느냐? 선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선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선교는 단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 전에 이 말씀을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얘기했던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 온누리교회의 중심 말씀이고, 저기 이제 올라가면은 하용조 목사님의 묘가 있거든요. 그 묘에 박혀 있는 글씨이죠.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갈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선교라는 단어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는 보면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죠.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이며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 아세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사도 바울, 당시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걸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사울은 그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 대장이었죠. 그래서 보면은 스데반이 죽은 건 당연한 거야. 스데반이 누구죠, 여러분? 스데반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여러분 걸어 다니시는 장로님들 있죠, 집사님들. 뒤에 계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모두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예수님을 너무 잘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돌로 쳐서 죽일 때 어떤 사람의 앞에 옷을 갖다 놨어요. 이 사람이 증인이고 이것을 대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거를 해요. 근데 사실 바울은 유대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했던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어느 날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사울의 눈이 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눈을 못 뜨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사울이 눈이 뜨게 된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180도 이때부터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감옥에 놓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고 감옥에 넣는 일을 했던 사람의 대장이 180도 바뀌게 되니까 이 사울과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오히려 깜짝 놀랐죠. 저 사람이 미쳤나? 없애버리자로 가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과 동시에 자기가 위험을 받으면서
이 삶이 동시에 진행이 돼요. 하지만 바울은 알게 됐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이분을 믿고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죄였구나. 내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게 되는 그 사도행전이 그래서 9장부터 8장부터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을 통한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우리가 10월 동안 이야기될 거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울이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모를까봐 바울을 먼저 설명하고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이미 삼고 있었죠. 이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보면은 엄마가 예수님을 믿었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으니까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과 또 외국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던 그런 아이라고 하고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자, 우리 1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디모데는 주변의 형제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사람의 기준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사실은 이 기준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좋은 기준이 뭐냐? 주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주를 되돌아볼게요. 여러분들 칭찬 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시? 와, 많다면 좋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칭찬 받는 거 있으셨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 한 번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칭찬해 본 적은 있으세요? 오, 야, 이건 목소리가 높네. 그 칭찬의 이유가 뭐였어요? 왜 칭찬했어요? 그 친구들? 뭐라고요? 키가 커서 칭찬했어요. 야, 그림 잘 그려서 칭찬했어요. 맞습니다. 아, 칭찬 받았어요. 맞습니다. 자, 디모데라는 사람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가지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자, 바울에 보면 이 디모데 보면은 바울이 딱 봤을 때 디모데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칭찬받는 모습이 있겠죠. 바울이 보기에도 디모데는 이뻤을까 이쁘지 않았을까요? 이뻤겠죠.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얼마나 아꼈는지 그 바울이 이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데려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 바울은 굉장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마가라는 사람은 한번 전도를 데려갔더니 얘가 제대로 선교를 안 하니까 그냥 다음에는 데려가지 않는 확고한 믿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이 보기에도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 내 옆에 두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정말 좋겠다, 정말 잘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디모데는 너무나도 중요한,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할례라는 것을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왜 받았냐? 이 할례 받는 것을 통해서 당시에 할례를 지키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만 집중했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긴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라는 편지를 바울이 쓸 때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서는 바울이 누구한테 쓴 걸까요?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라고 해요. 이름을 붙여서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디도서는 누구한테 쓴 걸까? 디도에게 쓴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또 알고 배우면 좋습니다. 자, 길기 때문에 또박또박 잘 읽어볼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내 눈물을 기억하며 너를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 나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것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으로 지금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아멘. 엄청 칭찬하는 말인데, 디모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바울의 제자입니다. 3절에서 5절에서 칭찬하는데요. 전도사님은 특별히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곳에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가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 가지고 있었냐? 깨끗한 양심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깨끗한 양심이 뭔 것 같아요? 양심이 깨끗하다는 거죠. 자, 양심이 뭘까요, 여러분? 양심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네. 착한 마음,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마음이 깨끗해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상황이 있으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는 거. 그때 이 사람은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보이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줍니다. 생각보다 있어요, 그런 친구들. 혹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미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걸 본 친구들이 있고, 어쩌면 내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 디모데를 만나면 이상하게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야. 어떤 친구를 만났을 때 이 친구랑 대화를 하고 놀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함을 느낀다. 이것이 디모데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누구를 만날 때 기분이 좋은가?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가? 정확히 말하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가득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거짓 없는 믿음이죠. 여러분들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그 믿음이 정말 깨끗하게 순수하게, 사실 이 깨끗한 양심과도 좀 이어지는 거예요. 순수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는 깨끗한 양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디모데를 만나면 기쁨이 가득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다.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웠고, 사도행전의 중심인 바울에 대해서도 배웠고, 바울의 그 만난 사람들 중에 신실한 제자 디모데에서도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특별히 가지게 된 그 말씀들,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디모데에 집중할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며 예배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기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디모데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멈추지 말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꿈땅 유년부는 기도할 때 방석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나오는 동안 전사님이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오늘 선교라는 거대한 단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계속 듣게 될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단어입니다.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준비 과정,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까지 이 모든 단어들을 포함하는 단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의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과 삶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자,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핵심은 뭐냐? 디모데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할 건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전사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끗한 양심을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거짓 없는 믿음을 주세요. 자, 이게 뭐냐? 하나님, 제가 디모데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 제목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기억하며 또 오늘 디모데에 대해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또 선교를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시기와 또 용감하게 전할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증인될 수 있는 시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 또 그 책임감과 실천력을 주셔서 온전히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료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믿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꿈,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바울이 만난 디모데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졌고 디모데를 만날 때 사람들이 기쁨이 가득했으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의 기도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디모데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로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니 받아주세요.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세요. 오늘 달란트 잔치를 진행하는데 유년부 친구들이 그동안 한 주 한 주 모았던 달란트를 귀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에게 감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돌아가는 그 발걸음도 주님이 지켜주실 걸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